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한번 축복해서 인사 나눌 때 한 주간 좋은 일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고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애기 엄마들 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고 아이들 위에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주보를 아직 안 보신 것 같은데 프로 크리스찬이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프로 크리스찬이 되자. 프로 크리스찬이 되자. 프로가 뭡니까? 아마추어의 반대가 프로겠죠. 그래서 프로 야구 선수, 프로 축구 선수. 그러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뭐 프로 선수들 보면서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는 뭔지 잘 모르십니까? 프로는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돈을 받고 합니다. 그게 프로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자기 돈 내고 해야지 돼요.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 선수들은 자기가 잘하면 명예도 얻고 부귀도 얻는 게 프로 선수예요. 근데 아마추어는 잘해도 메달이나 상패 이런 걸 주지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분은 요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스켈돈이라는 그 맷돌 같은 거 굴리는 젊은 자매들이 뭐 어디서 2억 7천 받고 또 1억 몇천 받고 한 뭐 4, 5억 받았다 그러는데 아마추어도 돈을 받는데 뭐 그렇습니까? 그거는 성과급으로 준 게 아니고 그냥 격려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는 잘해도 프로처럼 그렇게 돈을 얻지는 못합니다. 아마 그 우리나라의 생소한 그 돌 굴려가지고 세계 2위 돼서 유명해진 그 자매들은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용어를 들어보니까 영미야 영미야 그래가지고 이 영미가 뭐 왼쪽으로 가려는 건지 오른쪽으로 가려는 건지 그렇게 생각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미가 그 자매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 영미야 이거 좀 이렇게 이쪽 뭐 닦거라 뭐 돌려라 이런 얘기인데 외국 사람들이 영미를 갖다가 이상한 신조어인 줄 알고 그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그 젊은 자매들이 세상에 세계 유명한 선수가 됐는데 그들은 아마추어예요. 프로는 그 정도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돈과 명예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는 이런 데 분명하게 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프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지 돼. 왜? 내 밥줄이기 때문에 해야지 됩니다. 아마추어는 내가 취미로 하는 거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 뭐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프로와 아마추어, 그럼 프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프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프로 선수들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등급이 높은 사람은 연봉이 높고 낮은 사람은 연봉이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프로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대학원 강의를 하면은 강사들에게 A, B, C 등급이 있어요. 그럼 아마 모르실 겁니다. A 등급 받는 강사료하고 B 등급하고 C 등급이 달라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강 목사는 무슨 등급이겠어요? A 등급이에요. 20몇 년이 됐기 때문에 A 등급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1시간을 강의를 해도 그게 달라요. 왜? 그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가 있지만은 프로 세계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돼요. 어느 정도가 돼야 프로라고 그러느냐?
이 프로라는 단어는 프로페셔널이라는 영어 단어를 줄인 거예요. 프로페셔널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그런데 이 프로페셔널을 프로라고 부르는데 프로페셔널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 프로페셔에서 나왔어요. 그 프로페셔라는 단어는 교수예요, 교수. 대학의 교수 수준 되어져야 이걸 프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프로페셔널, 프로페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 패스터라고 부르지만은 학교 가면 이제 목요일 날 제가 학교 가는데 학교 가면 프로페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프로는 교수 수준이 되어져야 이게 프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교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게 지금 대학에서 교수가 되려면은 박사학위는 필수예요. 그 박사학위가 왜 기준이 되느냐?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의 연구를 하고 공부한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세우는 이론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석사학위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자기 주장을 해도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왜? 아직 너는 프로페서가 못 된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갖고 정식 교수가 되어지면 프로페서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은 프로페셔널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되어지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 하면은 교수 수준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강 목사를 통해서 오늘 프로 얘기를 하고 이 프로 크리스찬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앞에 이야기한 대로 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아요? 엄청난 연봉과 칭찬과 명예를 얻어요. 아멘 안 하시네. 예. 모르고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아마추어는 자기 돈 내면서 끙끙거리면서 일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주일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힘들다 그러고 하신 분들은 어디에 속해요? 아마추어예요. 프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거. 그런데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뭐 힘들고 그래서 시험에 들고 누구 때문에 뭐 하고 그러면 이게 다 어느 수준이에요? 어느 수준이에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에서 이런 게 나오려고 그러면 아마추어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생각과 말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프로처럼. 프로들 진짜 열심히 운동합니다. 야구 선수들 손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그 방망이 가지고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훈련합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일어나 훈련하십니까? 새벽 기도 하라 그래도 안 하는데 뭐. 아마추어예요. 그 정도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프로와 아마추어는 받는 게 달라요. 근데 이 아마추어가 프로를 보면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아마 하나님이 네 자신을 알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두가 프로가 되기를 원하셔서 목사를 통해서 설교 듣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프로페셔널한 크리스천이 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존중해줘요. 귀하게 쓰셔요. 그리고 축복하셔요. 아마추어가 누리지 못하는 그 세계에서 놀아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나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적어두셔도 돼. 앞으로 아마추어가 안 되려면 적어두고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라.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실수를 해요. 그런데 프로가 실수하면 그건 프로가 아니에요. 프로는 몇 번을 해도 거의 정확해요. 그래서 심지어 눈 감고 던져도 정확하게 던질 정도가 프로예요. 우리 TV에 생활의 달인 보셨죠? 어떤 사람은 저는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신문을 던지는데 2층에도 들어가고 3층에도 들어가요. 예?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던져요. 한번 해보세요. 예? 그 사람들은 얼마나 연습했으면 그렇게 들어가겠어요. 보지도 않고 던지고 가요. 근데 정확하게 들어가요. 보셨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칼로 자르는 것도 보니까 한석봉 어머니가 눈물 울고 갈 정도로 그렇게 잘해요. 그게 여러분 프로 수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온전하게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부족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온전하게 되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예수 믿은 지 한 10년 지나신 분들 하나님 성품을 얼마나 닮아 있는가 한번 보셔요. 한 20년 되신 분, 20년이 되면 강산이 2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지 돼요? 예수님과 같이는 안 돼도 예수님처럼은 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거꾸로요. 20년 되면 머리는 커지고 입만 커져가지고 행동은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험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신앙이들은 20년 되면 예수님처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만 하셨나요? 항상 앞장서 나가면서 일을 하시고 본을 보였어요. 교회 안에 20년 됐는데 머리만 크고 입만 살아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은 온전하게 되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셔야지 돼요. 자, 또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나와요. 근데 어린아이는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밥을 못 먹어. 젖만 먹어요. 왜? 이가 없어. 그리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래서 젖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좀 크면은 밥을 먹어요.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는 프로예요, 아마추어예요? 어린아이가 날고 뛰어야 아마추어지. 예?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니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육신에 편한 거, 내 육신을 위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마추어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오늘 기회를 주셔서 새로운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랑받는 인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로와 같은 이 장성한 신앙인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니 영의 생각을 한다 그래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육신의 근심도 되고 육신을 생각하게 되지만은 성령께서 영을 먼저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프로의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여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추어 되기를 원해요? 프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프로가 되기를 원하시죠? 믿으면 아멘. 아멘. 아마추어는 회개하고 이제 빨리 바뀌어야지 돼요. 신앙생활 한 3년 지나면 프로가 돼야지 돼요. 왜 제가 신앙생활 3년 지나면 프로가 돼야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걸 이따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10년 됐는데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는 구하기는커녕 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계산을 해요. 오늘 같은 날
비가 오고 구질구질하고 그러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에라 모르겠다 쉬어. 이 아마추어예요. 무슨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프로 크리스찬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성경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오늘 프로와 아마추어의 모습이 나와요. 이 마가복음 8장 앞부분에 보면은 벳세다 강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때가 되어서 사람들을 먹이는 그 누가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오늘 마가복음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얘기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칠병이어예요. 8장 1절부터 보면은 그 기적을 보였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모습을 보였는고 하니 소경 눈뜨게 하는 이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뭔고 하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31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31절을 보셔요. 제가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런 능력과 이적을 보인 다음에 예수님이 비로소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비로소라는 얘기가 뭔지 이해하시죠?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말까 망설이다가 몇 번 생각을 하시다가 그때 예수님이 이제 됐겠지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뭔고 하니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로소 이 얘기를 했어요. 망설이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32절을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랬어요. 항변하매 붙들고 예수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항변했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베드로가 항변하기를 원하셨어요? 깨닫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준비하기를 원하셨어. 근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고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인간의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인간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외로워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먹고 살 게 큰 문제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해야 할까 고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해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프로의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각을 하니까. 베드로는 3년 동안 따라다니지만은 인간의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면 아마추어예요, 이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제자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귀신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그냥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꾸짖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너는 제자가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고 인간의 생각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프로크리스찬이 되어지지 못하고 아마추어가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그것도 부모 뒤로 하고 그 먹고 사는 배도 다 놔두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야단이나 치고, 야단도 보통 야단이 아니라 예수님 편이 아니라 사단 편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정도 이야기라면 베드로는 절망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앞으로 살까요? 무엇을 하고 살까요? 예수님이 너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네 상태로는 안 되니까 앞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변화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야, 네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인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지 되는데 너는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네 욕심과 생각과 네 계산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안 되고 앞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희생할 것을 각오하고 따라와라 그러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네 상태로는 되지 아니하고 아마추어 상태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주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을 당하면 그런 거를 영광스럽게 알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따라와야지 편하려고 그러고 좋은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해서는 네가 앞으로 주의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프로크리스찬과 아마추어 크리스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봤어요. 그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는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이런 프로크리스찬들이 되도록 주님이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잘 나오다 오늘 또 안 나온 사람들은 이게 참 물론 녹화돼서 다 인터넷에서 들으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오늘 이 설교할 것을 예고를 했죠.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째, 뭐가 따라와요? 명예가 따라와요. 사랑받을 수 있어요.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하는 선수들은 서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서로 데리고 가는데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돈을 더 얹어줘서 데리고 가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그 젊을 때 얘기지 나이들은 나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몇 세에 쓰임 받았어요? 100세에 쓰임 받았어요. 모세 몇 세에 쓰임 받았어요? 80세에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60도 안 돼서 생각이 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늙으면 일찍 죽어요. 일찍 할 일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 프로의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우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움직여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프로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죠.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러드릴 테니까. 첫째,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열정이 있어야 한다. 열정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벌써 신앙생활이 늙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청춘 때 이야기를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야 나도 28 청춘 때 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나이가 됐느냐. 이 옛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희망이 없어. 늙어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오늘의 축복으로 생각하면서 사셔야 여러분들이 사랑과 분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 위에 좀 올라가 보세요 한번. 그리고 그 위에 문을 열어놓으라 그러는데 왜 문을 안 열어놔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살아야지 되는데 뭐 여기다 바르고 성형해가지고 뭐 주름 없애고 그거 젊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젊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생각이 젊어지면 여러분들의 이 얼굴도 육신도 젊게 살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젊어지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 아니? 열정이 생겨요. 열정. 할렐루야. 그래서 프로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이 가운데 사셨는가? 예수님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활동하시는 모습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활동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새벽 기도하라 그러면 죽기보다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다 그래요.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 예수님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일을 하시면서 하도 많은 병자들이 와서 이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시는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에도 여러분들이 먹고나 살자 하면서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그것도 하루 세 끼 다 찾아 먹는 분들. 그 어떻게 그렇게 찾아 먹는가 그랬더니 한 끼 못 먹으면 일평생 못 먹는데요. 예? 악착같이 찾아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을 대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어떨 때는 식사도 못하고 그 일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루 걸어다니는 거리가 수십 리를 걸어다니셨어요. 제가 예수님 그 다녔었던 그 길을 이스라엘에 가서 걸어봤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걸어봤는데 젊은 제가 십몇 년 전에 걸었는데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피곤해서 저녁에는 저 잘 걷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대 20대 때 마라톤을 했기 때문에 걷는 거는 아주 뭐 잘 걸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서 예수님 다니셨던 길을 걸어봤더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니셨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먼 길을 다니셨어요. 열정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피곤함과 또 굶주림과 여러 가지 일들을 뛰어넘으면서 주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열정을 가지고 하셨는가. 여러분들이 프로 크리스찬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이런 열정이 여러분 가슴에 있어야지 되는데 신앙생활이 싸늘하게 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는 프로같이 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신앙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싸늘하게 식은 사람들이 많은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왜 요즘에는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왜 그전에는 능력과 이적이 나타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이 그러는지 신앙생활이 재미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열정이 없어진 거예요. 그 어떻게 열정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열정을 가지실 수 있죠.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여러분 고통스러움도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셨는고 하니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 하셨나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모습을 보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이에요. 도우시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서 예수님을 도와주셨어요. 우리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이지만 완전하지 못해요. 부족한 게 많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또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지만 불같이 임했다 그래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불같이 임했어요. 불은 뜨거움이에요. 열정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열정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째 금식 기도하셨고 두 번째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 크리스찬이 되려면 이런 열정이 있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날 크리스찬들 기도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옛날 얘기만 하고 앉아 있어요. 신앙생활은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 안에서 앉아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옛날 얘기나 하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열정이 식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나야지 되고 성령을 받아야지 되고. 이번 금요일 날이 주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성령 축제라고 적고 그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하는데 이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열정이 사라져요. 영적 열정이 사라지면 육신의 열정도 사라집니다. 육신의 열정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체온도 떨어지고 여러분 세포도 늙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늙어가요. 그래서 늙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가 돼도 그는 육신적으로는 좀 늙었는지 몰라도 생각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면에는 젊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 크리스찬이 되려면 자기를 열정 있는 사람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라 그래서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열정이 있어야지 돼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돼요. 내 안에 성령, 불같은 성령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패기 넘치게 주일도 하고 세상에서도 세상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두 번 하고. 그래서 여러분 7전 8기 되면 못할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7전 8기를 왜 못합니까? 열정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자, 열정을 위해서 두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였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잠을 한두 시간 좀 늦게 자더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밥 한 끼 못 먹더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에 여러분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러한 프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생명을 걸고 하셔야 돼요. 생명을 걸고. 아유 목사님, 목숨이 하나인데 그 하나인 목숨을 뭐 신앙생활에 걸 일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사고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프로처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까 제가 34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하는 거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시켜준대요. 구원해준대요. 보호해준대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가르친 말씀을 따르면 여러분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어버린대요. 참 역설적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일을 하면서 프로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필요하시면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걸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그런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35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다음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너무 소중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소중하게 하나님이 여기셔요. 그러니까 그 목숨 문제, 죽느냐 문제, 내가 망하는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생명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사탄도 도망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 상대로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하는데 성공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프로 크리스찬이 되어지면 세상 가운데 그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세상 일을 하면은 실패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종교를 보면 크리스찬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프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세상 일을 하는데 여러분 밑에 있고 실패하고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정신 가지고 여러분 누구를 상대하든 머리 대고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죽을까 손해날까 힘들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높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중에 제일 늦게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24절에 고백하기를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를 하는데 내 생명을 드리는 것조차 망설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일 늦게 된 제자가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여러분 로마서부터 이 히브리서까지 13권의 책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베드로 전후서 썼어요. 바울보다 훨씬 일찍이 예수님에게 발탁되어서 쓰임받았어요. 늦게 시작한 바울이 여러분 12제자들보다 뛰어나게 쓰임받은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 21장 24절의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 드리는 것조차 아끼지 않는 데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니까 주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프로 크리스찬이 되려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가만히 있는데 발전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워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발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읽은 지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슨 신앙이 발전되겠어요?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1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예수님 12살 때 이야기가 나와요. 12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월절이 돼서 예수님은 북쪽 나사렛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잔치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부모님이 예수님을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래서 유월절 잔치가 다 끝나고 다 돌아가는데 예수님 부모님도 이제 그 나사렛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고 그냥 두 내외가 간 거예요. 앞만 보고.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해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그 예루살렘에 사람 많은 데서 예수님을 찾는데 3일 동안 못 찾은 거예요.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는가 하니 성전 안에서 그 당시에 이 랍비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거기 12살짜리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그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될 사람들은 달라요. 예수님은 12살 때 어떤 모습을 보인 거예요? 배우기 위해서 노력했고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프로가 되고 프로가 돼야 주님이 여러분 이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늘 아마추어 수준에 있고 배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발전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발전되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할렐루야 그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제자훈련팀들 저하고 연세대학 언더우드 그 생가에 가신 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더우드 생가에 갔다가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그 선교사들 유적지에 관한 이 에비슨 선교사와 세브란스에 관한 그 내용들이 벽에 또 한 층에 다 돼 있어서 거기 가서 봤어요.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세브란스 가면 본관에서 안병동 가는 브릿지가 있어요. 거기 브릿지 가면 벽에다가 사진으로 해서 붙여놨는데 거기에 세브란스 이 의과대학 우리나라에 1기생 7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 가운데 박서양이라는 사람의 사진하고 그 히스토리가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근데 뭐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 박서양은 그 아버지 아버지 박성춘이라는 사람인데 1890년대예요. 그는 백정이에요, 백정. 그 당시에 백정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 그래서 백정들끼리 모여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박성춘이 백정이고 그 아들 이 박서양인데 원래 그 이름은 박서양이 아니라 박봉출이에요. 봉출. 그런데 이 박봉출이가 백정들이 살던 그 동네에서 곤단골이 어딘가 하니 지금 인사동이 곤단골이에요. 1890년대에 그 곤단골에서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봉출이 선교사들이 이 세브란스 설립자인 에비슨 박사가 백정들 마을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그러니까 봉출이가 아버지가 반대를 하는데도 그 선교사 따라서 곤단골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보시면 그 교회가 1890년대에 이 무호 선교사가 세운 곤단골 교회예요. 거길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콜레라가 돌아가지고 아버지 그 박성춘 씨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어려서도 콜레라 걸리면 죽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1890년대는 100% 죽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세브란스 세운 에비슨 선교사가 백정마을에 박성춘을 가서 이 미국에서 가져온 약을 통해서 이 콜레라를 치료한 거예요. 그래서 백정 박성춘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 일어난 다음 주간부터 아들 손을 잡고 곤단골 교회에
그 출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곤단골은 지금도 인사동은 문화거리죠. 그 당시에 양반들이 살았어. 그래서 양반들이 많이 나오는 거리예요. 교회예요. 근데 거기 백정이 가니까 양반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교회 안에는 양반이고 쌍놈이고 없으니까 다 와라 그래서 하는데 이 양반님들이 이 백정이 오니까 싫어해가지고 나중에 갈라서 교회를 따로 나갔어요. 그 아버지가 박성춘인데 나중에 다 회개하고 다시 교회가 하나로 돼서 지금 성동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백정이 양반들을 제치고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진짜 프로처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에비슨 선교사가 그 아들 봉출이라고 그랬죠. 봉출이 이름이 좀 거시기 하니까 서양으로 바꾸자. 그래서 서양이를 세브란스 1기 생으로 입학을 시켜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1기 외과 의사하고 세브란스 교수가 되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지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비실비실하게 믿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에 들고 문제 생기고 뒤로 돌아가요.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발전되게 믿으면 백정이 여러분 교회 장로 되더라고요. 백정이 아들이 여러분 외과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분이 거기 세브란스 가면 기록되어 있어요. 만주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 세우는 선교사로도 활동을 했어요. 이게 프로 크리스찬입니다. 진흥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이곳에 진흥교회를 세워서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게 하는데 아마추어 가지고는 안 돼요. 프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